주 없이 살 수 없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려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참 좋아요. 우리 이렇게 동성 간에는 좀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성 간에는 이렇게 지그치 잡으면서 우리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참 좋아요. 네, 마음이 참 좋아요. 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을 부드럽게 하고 또한 가정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서로 칭찬이 우리 설교와 중요한 연결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일에는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고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또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요즘에 참 뜨는 익숙한 언어죠. 여러분은 어떠한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시작하셨는가요? 그리고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요?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았고 삶을 또한 생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야기가 없이 남의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스토리 교회입니다. 저는 많은 교역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왜 봉사를 하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유를 모르고 자기 이야기가 없이 그냥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좀 아픈 이야기지만 목사들도 하나님과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제가 누가복음을 그때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이 누가복음 9장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스토리교회라고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립 예배 때마다 누가복음 9장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얘기죠. 그렇다면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오늘 좀 영상이 길어서 얘들아 미안해 게임은 없다 오늘. 예, 그래서 근데 사진이 많더라고요. 근데 많이 이렇게 좀 출연했어요. 그래서 자질구리한 건 좀 빼고요. 우리 3년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급조히 만들다 보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좀 이렇게 쭉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참 고맙고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이 귀합니다. 3년 동안 배운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힘이 생긴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엄청 실수를 했구나. 교회를 섬기며 참 부족함이 뭐라는 걸 해서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 실수만 하더라고요. 부족한 것들을 알아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3년 지났으니까 그 부족함을 넘어
주님이 동행하는 사역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신학자가 톰 라이트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이제 기념예배 때마다 누가복음 하잖아요. 누가복음 이제 주석을 싹 피는데 거기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이게 여러분에게는 헌금함이지만 평일에는 중보 기도 요청함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기도 제목을 잘 안 내주시는데 카페로 왔다가 가시는 많은 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이제 넣어놓고 가십니다. 솔직히 기도해드릴 때도 있고 못 해드릴 때도 있어요. 생각은 날 때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한 어머니가 따님의 기도 제목을 썼던 내용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딸이 평강을 주세요. 우리 딸에게 평강을 주시고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주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가 따님을 위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또한 카페에 기도 제목을 썼다. 왜 그럴까요? 따님이 잘 되기 바라는 면도 있지만 딸이 회복되어 사회에서 거침없이 살아가기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 잘 믿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겨진 많은 분들이 와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자녀로 거침없이 다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치유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토리 교회는 이제 과거를 물어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 자기 힘으로도 일어날 수 없고 누구의 들것에 의해서 끌려올 수밖에 없는 사람, 또한 사람들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피부병이나 과거의 자신의 삶 때문에 가늠한 여인이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불림받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유는 왜 따랐습니까? 새롭게 살아보기 위해서. 이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난 진짜 새롭게 살아보기 원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주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참 특색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에 의해 쓰여졌지만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모아서 증거들을 모은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8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신 사역들. 그러나 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나눕니다. 우리 사역이라 하면 너무 어려운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나눕니다. 밋밋하고 힘없는 절망의 삶에서 이제 소망을 갖고 변화가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 삶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삶을 전해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라 직업을 갖고 있었고 가족을 갖고 있었던 일상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실수를 다 품어 안으시며 순종의 사람으로 또 자신의 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과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는 12제자들이 성인이 되면 안 되지만 그 형님 또는 12제자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누님들을 생각하면 성인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것은 예수는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몰락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몰락, 무너지고 깨지고 상해지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왜곡되이 바라봅니다. 이 그림에도 보듯이 두려움은 과장을 시킵니다. 우리의 상처를 끄집어 올리고 피사체의 물질은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를 이해시켜 버립니다. 또 문제는 두려움은 폭력성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참 웃긴 게요. 맞아본 애들이 때려요. 그렇죠? 학교에서 아이들 때린 애들 대부분이 부모한테 맞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요, 폭력은요, 강한 사람한테 폭력을 가하지 않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참 웃겨요. 왜 가족이 사랑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가운데 아픔이 있냐면 가족은 다 받아줄 수 있거든요. 나보다 다 약하거든요. 근데 가족 안에서 사랑이 안 되고 폭력이 더 팽배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강한 놈한테 강해보는 것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놈한테 맨날 약하고 약한 놈한테 강한 척하는 이런 시대가 약육강식이죠. 이건 동물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가장 강하신 분하고 친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드러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화면을 통해서, 이게 쉬운 성경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 가문을 보면 아버지 헤롯도 그렇고 아들 헤롯도 그렇고 뭔가 힘이, 신생하는 힘이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영아 살해, 몇 살부터 몇 살 아이를 다 눈에 보이는 아이들을 죽였다? 그 누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모세 태어났을 때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사람이 그 태어나는 아기가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류에 빠져서 그 아이들 다 죽여버린다. 아버지 헤롯도 그렇듯이 아들 헤롯도 자신을 부딪히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처치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에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는 자신의 힘으로 죽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 같은 한 사람이 또 드러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술렁이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죠, 예수. 예수님은 본인 혼자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을 뭐예요? 제자들 70명의 전도단을 뭐예요? 도시로 보내보다 마을로 보냅니다. 가버나움 지역의 마을로 보냅니다. 그 마을로 보내니까요, 70명 플러스 12명 하면 한 82명 정도가 마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힘든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가호 방문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술렁이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처럼 헤롯은 난 분명히 세례 요한을 처치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는가? 또 신생하는 힘이 나타났는가? 듣고 매우 혼란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9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을 들으니 이 사람이 누군가여 그를 보고자 하였더라. 과연 나는 요한을 죽였지만 요한과 비슷한 일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고 더 큰 힘을 가졌다니 내가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봤을까요? 예수님 돌아가기 전에 신문할 때 헤롯이 봅니다. 그동안 헤롯에게는 의심을 굴려대며 이쪽으로 굴려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내 힘을, 나를 해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헤롯은 동시대에 살았지만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의 맛을 헤롯은 보지 못했어요. 왜요? 그는 의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의 삶에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의심을 굴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될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세상 사람들도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지금 의심을 굴려대고 있지 않나요? 아까 마지막에 영상에서 사진이 우리 아이들이 MT를 갔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추억을 남겨주겠다. 이 비가 오는 와중에 평창에서 했는데요. 제가 낮에, 여러분 오늘 운전하기 많이 힘드셨죠? 근데 그 강원도 쪽 가는 참 웃기더라고요. 비가 안 오다가 터널을 들어갔어요. 터널이 한 1, 2km 되는 것 같아요. 엄청 길더라고요. 근데 터널 딱 나오기 전에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냐면 진입로에는 이제 비가 안 왔으니까 차들이 막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km 막, 저도 그 정도 밟고 쭉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터널 나오자마자 비가 쏟아지는데요. 오늘 같은 비보다 조금 더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120km에서 40km밖에 못 밟는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해도 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운전 경험이 없는 분들은 무서워서 핸들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저도 무섭더라고요. 공포감이 확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비상등을 켜도 그 불도 되게 흐리게 깜빡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GQ가 좀 높아요. 잔머리 지수가 약간 있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바로 내비게이션을 봤어요. 이 길이 꺾어지는 길인지 직진 길인지.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직진 길이란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과하지 않게 최대한 줄여서 거의 기어가듯이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에요. 비가 막 와서 앞이 눈이 떠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냈다 힘을 발휘해서 뛰어야 될까요?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명한다 그러죠. 근데 이거 감정의 문제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도 안 되고 힘들 때는 뭐예요? 두려워하고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헤롯은 그러나 말씀 안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힘으로 예수를 넘어뜨리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헤롯이 잡은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갖고, 또 헤롯 성전은 그때 70년 들어서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한 40년 정도 된 거거든요. 40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이 3일 만에 무너질 것이다 하니까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성전 모독과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갖고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의 군인이에요. 헤롯의 군인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고용한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고 대제사장들과 또 죽여야 하기 때문에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때 헤롯이 잡아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잡혀온 예수. 헤롯이 얼마나 예수님 봤을 때 왕이 아닙니다. 이미 실패한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야,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너도 아무것도 아니네. 이 서로 간 넘은 이 청년, 야, 이 거짓말쟁이. 그렇게 봤을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헤롯에게 세상 앞에 나오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예수 믿는 거에 요즘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은 정말 잘하십니다. 그렇게 칭호를 받으시나요? 아직도 교회 다녀요? 아유, 그 번거로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못 믿겠어. 교회도 세상과 똑같잖아. 헤롯의 입장으로 교회를 보듯이 세상의 입장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는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는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순종. 우리는 순종을 너무 무서운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서브미션. 완전히 지고 억압되고 완전히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속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은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 힘들었던 게 있어요. 이 사진을 하나 찾으려고요. 순종이란 단어를 제가 그려도 안 들어와요. 순종하면 더 바치고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주님의 열매를 뗄 때 주님은 주님이 따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열매를 수확하고 다시 주님께 바치는 게 순종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주님께 드리지 않고 이 열매가 내 거가 되면 삭군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에게도 정말 조심스러운 단어가 있어요. 내 성도. 네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양. 네 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양이죠. 주님의 사람들이죠. 목회자는 그들을 섬기는 직책의 일무죠. 그래서 내 열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열매가 돼서 교회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의 열매입니다. 아멘. 주님의 양들입니다. 순종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엄청 좋죠. 근데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주철 목사님도 이렇게 은퇴하실 때 탁 은퇴하잖아요. 그 교회론이 바르게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비판하면 안 되지만 떠날 때 교회들이 반이 갈라져요.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왜요? 내 거니까. 네 거 아닌 내 거, 주님 겁니다. 순종은 바로 주님의 것을 기쁨에 참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순종 잘하면 뭐예요? 더 큰 일을 맡기시겠죠. 쟤는 신실해. 쟤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더 큰 열매요? 저는 그게 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도 지금의 스토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님이 열매를 수확하러 갈 때, 진태야 같이 가자. 너라면 내가 언제든 갈 수 있어. 근데 쟤는 못 믿겠어. 수확할 때 지가 다 먹어버리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미라클, 사건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9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제사다로 불리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반기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다른 행동을 하셨어요. 뭐냐면
70명과 12명의 전도단을 파송을 하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을 뭐예요?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예수님, 저 마을에 가서요,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제가 그 집에서 같이 식사하는데 그들 가족이 화해했어요. 그 아버지가 바람을 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일이 이야기한 거예요. 회복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잘했어. 내 제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따라와.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시고 나서 항상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거를 전수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랑 설교자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스타 강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들이 바치는 재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스타 강사들은 뭐 부르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쵸? 저는 부르면 뭐 얼마 없는데 스타 강사들은 몇백만 원씩 받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스타 강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가족이 회복되면 뭐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예요? 순종의 길로 그 예수님과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아프고 힘든 사람을 뭐 하셨다고 얘기해요? 반기셨다. 그리고 반기신 걸로 끝나고 내 사람 만들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질서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듭니다. 지금 12사도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진이 어두워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5천 남자만 장정이 5,000명이었고 추산으로 한 10,000명, 15,000명 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배를 채워야 되는데 이제 보내야 되겠다. 아주 현실적인 생각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우리가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빨리 보내서 식사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어떤 상황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기 때문에? 빈들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제가 대학생 때 전도여행을 이제 방학마다 이렇게 다녔거든요. 전도여행을 처음 뭐 한 번, 두 번 갈 땐 정말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면 뭔가 세상이 바뀌고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전도여행을 계속 가다 보니까 후배들이 이렇게 따라 붙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학교 안에서 신학대학교 앞에서 그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전도여행을 가자 우리. 그래서 시작된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 모임이 되게 잘 됐어요. 아이들이 막 엄청 모이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전도여행을 갔어요. 나중에는 전도여행을 9차까지, 그러니까 제 졸업할 때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전도여행을 횟수가 되면 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서 뭔가 바꾸고 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처음 온 후배들은 막 되게 시끄러워요. 뭔가 자기들이 뭐 하려고 하면. 근데 처음부터 저와 함께 다녔던 친구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때 우리가 약속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여행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기반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지역을. 목사가 문제더라고요. 성도분들도 물론 조금 이렇게 시끄러움이 있지만 그때 우리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 좋은 목사 되자.
좋은 목사 되자. 그리고 우리 뒤통수 클럽 하나씩 만들자. 너희들 많이 목회 잘못하면 가서 뒤통수한테 후려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자. 근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예수님의 훈련 방법은 바로 그런 훈련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아직 12제자들은 현실적인 걸로만, 자기가 경험하고 그런 걸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의 뿐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되는 성장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장은 나눔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가? 나눔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거 빨리 쓰레기 치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이게 필요하겠다. 나도 아끼는 거지만 저들에게도 필요하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모습을 하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러고 다녔는데 목에다가 보따리 걸고 슈퍼맨인 것처럼 이러고 다니며. 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는 사람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이상한 방법으로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 나눔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방식이 아닌 제자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번거롭게 하시는 거죠. 50명씩 앉혀서. 네, 우리 15절, 16절, 17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러 먹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저는 많은 분들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물량이 축사하시고 팽창했다, 기적에 집중하는데요. 저는 기적이 아니라 그 5,000명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작은 나눔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많은 이들이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순종한 12제자의 바구니가 가득 차서 남은 것이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 나누었을 때 그 허리춤에 찼던 바구니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받겠다는 거죠. 뭐예요? 순종한 제자들에게. 여러분, 나눔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이 단어에 가슴이 무너졌는데 한 아이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 정말 싫어하는 질문이 있는데 너가 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자백수. 이 부자백수가 뭔지 아세요? 부자인데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백수? 그게 뭔데? 그러니까 자신은 건물주가 되고 돈이 많고 일하지 않고. 근데 이게 요즘 아이들의 사고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아이와 대화를 하고 나서 금요일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시대의 정신이 부자백수의 정신이에요. 나누는 거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소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소망이 됩니까? 바꾸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변화시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 보면 동성연애 합법화 되고 남아요, 이제. 여러분, 그냥 제가 이거 구글에서 이렇게 서칭을 하거든요. 이렇게 관계성을 잘못 쳤는데 동성연애 기사가 쫙 나와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는 걸 넘어서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이 키우시겠지만 중요한 건 진리가 없이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 공동체와 모인이들에게 내린 만나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노예와 세상의 가치관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만나의 은혜가 교회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들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들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달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로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섬김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삐까번쩍한 무대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걸레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어떤 영상을 봤는데 한 청년이 트랜스젠더 수술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복음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복음을 경험하는데 한 교회에서 그 부목사님이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1년 동안 상담을 해준 거예요. 교회를 다니까 복음을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겠다는 게 믿어졌대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크시니까 동성연애는 못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행위까지 스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1년 동안 씨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논리로 씨름한 거예요. 동성연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끊어라. 그 반복되는 상황 안에서 참 그분을 생각하니까 저는 멀었구나. 사실 부목사라는 입장이 뭡니까? 그냥 딴 데 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부목사님 생각하면서 아직도 한국교회에 저런 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참 순결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순전한 그리스도의 그런 교회와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사명문입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못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 사명문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가치관을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이 3주년이 소망이 되어 더 아름다운 4주년을 주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실수에 심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좀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너무 많이 아파요. 주님, 이 스토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교회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여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바라봅니다. 주 없이 살 수